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싸우면 화평을 깨뜨리고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화평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우리 내 삶이 또 내 인생이 참으로 보람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편의 경우에 이 성도는 참으로 연단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무척이나 그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자의 모함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시인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아도, 내가 태어난 그 땅에서 살아도 참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법인데, 그 악한 자의 그런 거짓된 입술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애국 땅을 그렇게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참 그 인생이 아주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이 시는 아마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의 중상 모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시인에게 그런 압박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결국은 이 나라, 자기의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떠들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시를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시인의 고통은 참으로 그 어떤 악인의 그런 중상모략 또 이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그 누명을 씌우고 또 음해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로다가 또 참으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참 많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시인에 대해서 참으로 중상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인과 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친했던 사람의 그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사람이 참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제 욕을 하고 다닌다면 그때 정말 그 억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감정을 상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억울해서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보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살려고 또 자기 힘으로 그 누명을 벗어보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옥지에 오는 그런 고통은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해코지를 할까? 왜 저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럴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도 괴롭힘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정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해볼 수가 없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해 그 악한 행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의 그 악한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미웠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자신의 그런 내면 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그 악한 그 교만과 거짓과 또한 그 쓴뿌리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무슨 받은 상처라든가 아니면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참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파하는 그 행위들이 결국은 내 속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담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내가 느껴지고 그리고 발견이 빨리빨리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행위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거울과 같아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행동이나 말들이 그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사람의 그런 단점들이 결국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나를 그 상처가 드러나서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정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을 해도 꼭 이상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억압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늘 믿음이 자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게 참 듣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깊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분과 같이 그 집사님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물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당신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손주가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할머니 댁에 가면, 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한테, 얘야, 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배변을, 그러니까 배설물만 잘 배설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된다. 라고 이렇게 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배설만 제대로 잘해도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사실상 우리가 뭐 소변, 배변을 보는 것 먹었으면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면서 정말 그 변비로 고생하시는 거를 보면서 배변을 제대로 못할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쩌다 변비만 걸려보십시오. 그래도 막 고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게 지속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꼭 했을까?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그때는 도저히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1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 장담할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우쭐해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연단을 당하는 것,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처럼 또 이 시인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런 중에도 자기는 화평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그런 대적의 그런 음해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과 간사한 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메색이나 게달은 사나운 야만 민족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그 거친 세상과 사단의 도전적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색은 이스라엘 북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야베스의 족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야베스의 아들은 이라고 그 역대상 1장 5절에 있어요. 또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있어요. 이 두 민족은 좀 잔인하다고 할까 아니면 야인의 성격을 띄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러한 패역한 자들 중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부정한 그런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 환경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육체의 환난도 있지만 영적 환난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영적 환난은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여가 판을 치는 곳에 있게 돼요. 칼로 받은 상처는 고침받을 수 있어요. 때가 지나면 사실은 이 상처가 아물입니다. 물론 이제 상처 자국은 오래 가야 나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흐릿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요, 고침받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러한 환난 중에도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현재의 고난 중에도 기도할 용기를 가졌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의 소사는 아니지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길이 됩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대항해서 싸우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적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대립하고 싸움을 걸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화평을 하기를 원하고 계속 그러는데도 우리가 또한 이런 결단을 해보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선 야 그래 나도 주님처럼 정말 용서해야지. 또 나의 원수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화나게 하고 더 막 그 악독의 말을 막 퍼붓고 또한 사람을 막 비웃고 이러한 조롱하고 이런 경우를 또한 대적하고 막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돼요. 이럴 때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참 어떻게 이 사람을 이런데 용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욕을 당하시고 그 멸시와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리할 때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혀에서 의인의 생명을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양심을 선언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잠시 동안 그러나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그 억울한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양심이 파손된 증거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거짓으로 우리를 음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배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그 사단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그 3, 4절에 보면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장사의 하솔로 쏘아서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로덴 숯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덴나무는 우리나라의 참나무처럼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로덴나무 숯불에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고 오래 오래 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로덴나무 숯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보응이 있는 것을 보응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화살의 고통과 숯불의 뜨거움의 고통이 이 악인에게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간사한 녀는 결국은 그 두 가지로 보응을 받는데 무엇이냐? 그들은 화살로 또 풀무불로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닦이는 해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사야서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입술로 말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응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이들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마음에 그 가득한 악독이 있는 자, 이들은 결국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고 또한 잠언 16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사한 영, 또한 괴사한 영, 결국은 이들은 이런 것으로 또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내가 거기 있기 싫다고 뛰쳐나온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그 훈련을 또 다시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출해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힘써서 또한 합성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고 아무리 뭐 손을 뻗쳐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그 악한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평안을 또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도 나는 결단을 하지만 그 악인이 계속해서 나를 만날 때마다 괴롭히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화목을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정말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